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의 성경으로 14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년 5개월여 만에 성경의 첫 메시지인 창세기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주일 오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서의 강해를 함께 순서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서의 말씀은 여타의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배경과 방향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교훈의 가르침이 매우 다른 방향과 다른 배경 속에서 많은 상징과 의미를 담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본래 신약 성경의 말씀은 기독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복음서로부터 시작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감당했던 사역인 사도행전의 내용,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신앙의 권면서인 서신서,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의 이 순서적인 이 구성은 실상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인 기독신앙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인 액츠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삶으로 옮겨옴으로써 그 신앙이 꽃피우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서신서의 내용과 같이 주의 참된 교회로서 성도와 교회 그리고 타자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그날을 대망하여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데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으로 맞춰진다는 것에 있어서 이 신약 성경의 구성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형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신앙의 기초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특별히 4가지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바로 이 복음서의 4권의 책인데요. 먼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 누가복음은 사본학적으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공관복음이라고 소위 말합니다.
이는 구약의 성경을 기반으로 한 유대의 관습과 유대의 문화를 기조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 성경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요한복음은 보통 헬라 문화를 바탕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인 수태고지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다루는 이 수태고지는 이사야서의 예언,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성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말씀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조명하면서 유대 문화와 유대 관습,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시 믿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매우 깊이 조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수태고지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밝히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인데요.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말씀,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로고스로 상징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만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메시아이시다라고 그렇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상징된 말씀,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로고스로 상징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13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출애굽기서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자기를 소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앞자리를 따면 영어로는 제호바,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가 됩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이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영광스러운 칭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출애굽기서 3장을 통해 전해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우리에게 영원히 전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모두 다 어떤 행동과 원인에 대한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고 존재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물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제일 원인, 라틴어로는 쿠자 프리마라고 부릅니다. 제일 원인, 이것이 있어야 모든 만물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이 말이 과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주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신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모든 만물은 원인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원인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냐면 주님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어떤 존재물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존재물을 존재케 하시는 그 생명과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존재물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주님에게로부터 와서 주께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온 세계에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모든 열방의 생명의 근원과 그 원리와 근본의 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인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서는 고대 문화로부터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존재와 존재자 혹은 존재물의 관계를 많이 고심했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원인이 없이 있는 것입니다. 존재물이나 존재자는 원인이 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구분을 많이 철학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중에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특별히 이 존재에 대해서 이를 원동자 혹은 부동의 운동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변화의 근원이 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의미를 내포하는 헬라어 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전해지는 헬라어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로 예수님을 선포할 때 요한복음서가 증거하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66권의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요. 이 로고스는 스스로 있는 존재, 즉 만유의 통치자요 주인으로서 모든 만물의 힘과 근원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유기적 영감에 따라서 헬라 문화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그분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느냐?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 즉 스스로 계신 존재가 계셨다. 어떤 원인도 없이 계신 분이 있었다. 이 로고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없이 만물은 존재할 수 없다. 그 존재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논리는 요한복음서 1장 중반부에 이르러 이렇게 그 명제가 바뀝니다. 이 로고스가 누구인가? 바로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은 진리인 기독신앙의 첫 포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어떠세요? 배경을 알고 읽으니까 조금 색다르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저만 색다른가요? 네. 정확한 배경을 가지고 요한복음서의 서두를 읽어보면 실상 전율이 돋을 만큼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신자가 떠올리는 예수님의 이미지는요, 유약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이미지가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비참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처절하게 낮고 낮은 자리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본래 이렇게 유약한 분이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로고스, 스스로 계신 존재셨습니다. 하나님이셨고 만왕의 왕이셨고 만주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 로고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신현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군주처럼 통치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로고스 되신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그 내용을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로고스이셨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로고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그 자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위기를 감당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나셨어요. 자연의 순리대로 나신 게 아니라 의인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실 영원한 제사를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관습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그 처녀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발각되면 더더욱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이 나지도 못하고 모태에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위기를 안고 그 모험하신 거예요. 그 위험과 어려움을 감당하시고 이 땅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나시는 그 환경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명절 때가 다 돼서 방이 없어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다가 겨우겨우 마구간 하나 얻었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내용을 각색한 연극인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방이 없어가지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길바닥에서 나실 뻔한 거죠. 겨우겨우 얻어서 마구간에 들어가는데 이 마구간에 어디서 나냐면 말 구유, 말의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나세요. 말들의 분뇨와 삭힌 먹이가 가득한 그 비위생적인 현장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산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아이를 안 낳아보셨나 봐요. 네. 전 둘이나 낳아봐서 아는데 절대 이런 환경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지 않아요. 또 아이가 낳으면 얼마나 많이 울겠습니까? 이 말들은 굉장히 예민한 짐승입니다. 시끄러우면 난리를 쳐요. 아이가 막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들이 놀라서 막 뛰면 그 마구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육신이 말 구유에 눕혀 있는데 말들이 놀라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낮고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가장 그 당대의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서 30여 년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에 충실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주님으로 하여금 이 모험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교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존 에인절 제임스의 간절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이제 책을 이게 분류해서 서로 나누어 읽고 서머리를 해서 이제 회의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지난 교육자 회의 시에 우리 사역자들이 크게 은혜 받은 한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서 13장 말씀을 보면요,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에 있는 바를 속히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마음이 있으니까 빨리 예수님이 너 빨리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존 에인절 제임스가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주님을 팔려는 악한 마음을 가진 배반자가 그 뜻을 이루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빨리 진행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더디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재촉하시면서 그 마음의 동기를 자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십자가로 향하신 길을 서두르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더디다 여기신 겁니다.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려는 일을 주님이 조금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조금도 지체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을 발견하신 즉시 네가 마음에 먹은 일을 속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랑이 과연 해석이 되는 사랑입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여도, 아무리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도 이 주님의 사랑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사랑은 감히 흉내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한 몇 주 전에요, 우리 유아부실에서 우리 부모 성도님들 간에 한참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 내용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화제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게 참 재밌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 본 적이 없어서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당시 모인 성도들의 논쟁점은 뭐냐면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러도 함께 살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논쟁이었대요. 그래서 한참 이러쿵저러쿵 말이 오고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러도 같이 살아야 된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막 역정을 내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참고 사냐고,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여간 드라마는 항상 우리에게 논쟁거리를 던져줘요. 남녀 간의 사랑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감당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누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그 사랑을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죄를 짓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선사들은 절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기자는 말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확증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남녀 간에 따라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세계 보세요. 제가 결말만 물어봤어요, 저희 사모한테. 그랬더니 그냥 다 망했다고.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 예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면 주님의 사랑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김 목사는 뭐 성격도 좋고, 이때 아니면 언제 자화자찬을 해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사랑할 수 있겠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어제 좀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자 이제 그 회의 중에 제가 이제 뭐 지침을 내린 게 있는데 이 수주 동안 이게 진행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왜 안 되냐 했더니 그 물건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찾아봐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봤다. 너 내가 찾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분명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있는 걸 알거든요.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저는 이제 그냥 내버려 뒀는데 보니까 갑자기 토요일 날 밤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 날 괴롭히는 건 정말 용서를 못 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찾아가 보자. 열심히 찾아낼 때 열심히 찾았대요. 너의 열심과 나의 열심 한번 비교해 보자. 창고를 들어가서 캐비넷을 여는 순간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걔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했어요. 너무 쉽게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밤에 그걸 막 연결하는데요. 연결하면서 보니까 이제 저희 그 시설 중에 뭐가 이제 좀 엉켜 있고 좀 잘못된 게 있었는데 이걸 해결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걸 갖고 막 씨름을 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밤에.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밤 시간은 저한테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막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막 속에서 얼마나 부하가 치미던지. 목사라서 화는 못 내고 이제 참으면서 막 하다가 제가 막 정신없이 하다가 머리를 탁 들었는데 어디에 쾅 부딪혔어요. 예, 쾅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머리를 한번 이렇게 싹 쓰다듬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머리 찢어진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가시면서 인사하다가 머리에서 피를 보시면 부부 싸움하다가 다친 줄 알 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치고받고 싸우진 않아요. 예, 싸우긴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가 난 채로 이제 집에 갔어요. 갔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딱 보더니 교회에서 뭔 일 있었어? 이래요. 그래서 있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눈에 살기가 가득하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밤에 다시 설교 원고를 쫙 보는데요.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한 가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끝도 흉내낼 수 없구나. 아멘입니까? 흉내낼 수 없어요. 목회자도 흉내 못 냅니다. 타자를 위하여서 영광스러운 본체를 버리고 그 여전히 죄인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생명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갖기까지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사람,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탄하고 감격해야 하는 신앙의 지표죠. 언젠가 한 어르신 목사님께서 묵묵하게 저에게 말씀하신 바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대체 그분이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왜 이토록 사랑하셨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일만 남은 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평생을 목회하셨고 평생을 신학 공부했어요. 주님 붙들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로고스이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모든 건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길을 조금도 지체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의 선포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서의 서두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역사의 현장을 볼 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러한 길을 가셨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단한 현실을 살아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우리 청년 지체 중에 누군가가 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간사와 함께 잠깐 위로의 자리를 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고단한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사귀던 이성과 헤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어렵다고 간사가 이제 저한테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가서 좀 위로하는 자리를 갖자.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뭐 이해가 될 법도 해요. 혈기가 왕성한 젊은 시절에 나는 감정이 아직 메마르지 않았는데 상대가 먼저 감정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자매는 이제 벌어진 것 같은 거예요. 뭐 절벽에서 미는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네. 제가 그때 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서두에는 잠깐 그 남자친구 욕을 함께 진탕 해줬어요. 진탕 욕해주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나가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했죠. 첫 번째는 세상이 다 널 버려도 버리지 않을 한 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다 널 배신해도 너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 너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 자매가 너무 힘들어해서 막 울다가 웃다가 이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언니가 마음이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큰일 날까 봐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동안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과 사람, 환경과 조건, 물질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고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토록 힘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의 계획과 의지를 이토록 꺾어 놓을 줄 누가 알았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그동안 허탄한 것들인지 우리가 이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면서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사람, 환경과 조건, 물질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의 오직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믿어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증거를 우리의 환경에서 찾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당신의 믿음에 구름이 끼었을지라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말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증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니 이 진리를 노래하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내 삶이 잘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자녀가 입신양명하고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 삶이 좀 공고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얘기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는 환경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그 역사적 사실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사실, 스스로 계신 그 로고스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자기 몸을 버리시고 생명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넉넉히 이기는 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1944년에 히틀러의 포갑으로 옥중에 갇힌 디트리 보네퍼가 사형장의 이슬로 남겨질 그 형장의 그 고통 속에서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지어 고백한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아멘입니까?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겠답니다.
환경과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부당한 일들로, 악한 일들로, 형장의 이슬로 삶을 마칠 일만 남았던 그 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간단합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묵상집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속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과 세상에 일어난 실제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복음이 말하는 전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랍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죽기까지 낮아져 복종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환경도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다는 형편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도 그를 뒤흔들지 못했습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믿음으로 의지하리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의 고백과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사를 당할 양 같은 형편이라도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장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서 서두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목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유약한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실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선언으로 처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서는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종하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태초에 계신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놀랍도록 건지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먼저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시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바뀝니다. 하물며 믿고 있던 물질도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세상도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입은 자가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불안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오늘의 고단한 삶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흘러도 그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늘 영원히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고스 되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신 그 놀라운 그 현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을 때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주님의 사랑을 그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현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일하신 주님이 아버지 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죽기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복종하신 그 역사를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 오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물질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낙심되며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중심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고 참지 못할 문제가 없고 견디지 못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뜨겁게 감격하게 하시고 뜨겁게 경탄하며 아버지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 또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에게 확증되었고 이미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고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확증되고 이미 허락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사랑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썩어질 것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아버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받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고단한 현실 속에 아버지 상처받거나 아버지 낙심하거나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엄혹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